마태복음 강해 37과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기록자가 지금 마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11절에 가서 보면 마태가 세리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 제국이 지금 관할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속국이니까 아니면 식민지니까 여기에다 이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면은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세금 부과된 걸 가지고 이거를 집행을 하는 그와 같은 세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 세리들 가운데 높은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세리가 아니고 세리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세리장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리를 미워했어요. 로마에서 10원만 거두라 그러면 20원을 거둬서 10원은 자기가 갖고 10원만 내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 그러면 뭐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세리에 대한 그런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리를 하려면 뭐 세상 공부나 물정이나 이런 거엔 밝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 세리를 부르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동전이 있어서 세금을 바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를 부르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떠한 그러한 그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느냐, 말 그대로 은혜의 방법으로 부르신다. 말 그대로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을 지금 부르잖아요.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도는 정말 몇 안 되지 않습니까? 12사도, 그 다음에 바울사도, 그 외에는 지금 사도가 없는데 사도로 지금 여기 세리 마태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또 누가 부르시는 거냐? 왕이 부르시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고. 근데 지금 마태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일을 하려니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세리직을 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 이 마태가 이제 따라가게 되고, 또 어떻게 따라가냐면 즉각적으로 지금 반응이 일어나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조건 또 직업을 버려야 되나 보다.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떨쳐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직업을 버리냐 안 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직업을 버리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테고, 또 이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로마 시대에 말 그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사자밥이 되고 하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리라고 믿어요. 저희가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나고 해서 무슨 뭐 영창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괜히 상상을 하면서 뭐 영창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저 신실하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환경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고, 여기에 신실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신실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리라. 그렇게 지금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목을 긍휼을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 집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와서 가서 보면 누구의 집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지금 초청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가서 마가복음 2장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2장에는 알페어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이렇게 마가복음 2장 13절 그의 집에서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왔다. 일단 세리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세리를 데려다가 제자를 삼았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망이 보인 거예요. 야, 저 사람 쫓아다니면 뭐가 나도 되겠구나. 해서 지금 많은 세리들과 또 누가 왔습니까? 죄인들이 그 앞에 나왔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여긴 지금 바리새인이 나왔고 아까 그 마비병 환자 고치는 데는 누가 나왔어요? 신성모독한다 그러고는 또 누구예요 그건? 그건 지금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렇죠? 그래서 율법학자, 서기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13절 가서 개역성경에 가서 보시면 뭐가 빠져 있어요?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죄인들 불러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돌이키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니까 세리하고 죄인이 지금 나오잖아요. 세리, 죄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그 기준으로 봐서는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반대편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생각은 어떤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냐,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하류층에 있는 자, 병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에헴하고 지금 저기 가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하고 따로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1절 가서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이제 34절에 가서 보니까 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그러한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고쳐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하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듣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이 눈이 열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열어줬다고 하는 그런 말 당신들이 들은 적이 있냐? 근데 지금 내 눈이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눈이 멀었는데 그 눈을 누가 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줬으니 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안식일날 이런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죄들을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잖아요. 너 지금 날 때부터 눈이 멀어갖고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넌 죄 가운데 태어난 놈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생각 속에는 하여튼 가난하고 눈 멀고 약하고 뭐 병들고 많이 공부 못하고 이러면 이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 23절 거기 가서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서 동일하게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모두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해하시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관역이 있어요. 그걸 맞춰야 돼요, 인간이. 근데 거기서 벗어난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 대한 그러한 그 강해, 그거는 야고보서를 보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그 당시에 그 관행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이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잘 입었냐? 반지를 좋은 거 꼈냐?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죄인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죄인들도 몰라보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에 부가 많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그거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나이롱 신자예요. 돈이 많고 이러면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든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할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귀한 이름을 업신 여기고 신성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지금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뭘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음행을 일삼는 자, 주정뱅이, 간음하는 자, 마약하는 자, 도둑, 유괴범, 아내를 때리는 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죄인, 아주 극심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은 죄인인데 죄가 요건 좀 경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죄는 뭐냐? 시기, 질투, 마음속에서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더 크고 말 그대로 악랄한 죄라고 생각을 하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것도 몸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이게 죄는 죄지만 이런 죄들에 비하면 경미한 죄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자기들에게 교만하게 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랄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건 지금 알지도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 놓고 이거 다 죄인이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안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 쓰고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생각이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나는 고치겠습니다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안 고쳐요. 종교인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렇죠. 율법학자 고쳐요? 안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고쳐요. 이런 거를 하나님 보실 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자, 그러면 의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어떻다 그래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디에게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그래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에 대해서 내리는 거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가서 머리 뒤밀고 뭐 어느 권사 뭐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피 검사하고 의사의 소견 받아서 뭐 하라 그러면 하고 그거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정상적인 방법. 여기 병든 자에겐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의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심지어 큰 의사로 누가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누가 의사라고 하면서 누가에 대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병들면 일단 약 먹고 그 다음에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보편적인 상식 차원의 그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 가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이 대목이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대목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너희가 한번 가서 생각 좀 해보고 와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예요. 호세아에 대해서 잘 아시죠? 호세아의 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녀예요, 창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들, 딸 낳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서 나가서 또 사니까 하나님이 가서 다시 데려와라. 또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멜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되는데 이 남편 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음행의 짓을 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서 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자녀들 불에 태우고 이런 일들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멜을 자꾸 데려와라 하듯이 이렇게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지금처럼 가난하거나 병든 이건 죄인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기 호세아서 그 6장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죠. 호세아서는 참 우리가 가끔씩 읽어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가서 잠깐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6장 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한영대역으로는 1325쪽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3절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여러분 아침이 매일 아침 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아오시는 거죠. 매일 아침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게 없이는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그렇게 늘 내려서 땅을 족촉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4절에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5절에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단에 가서 희생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바알 섬기면서 또 가서 드린단 말이에요. 열심히 드려요.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신정국가에서 그거 안 드리면 죽으니까 드리는데 하나님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압제받는 그러한 그 부인들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많이 져요? 돈만 조금 있으면 아내와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 얻어오고 또 다른 여자 얻어오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거다. 나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고 번제 헌물을 원치 아니하고 지금 긍휼을 원하고 또 뭘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한다.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아는 거를 더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근데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뒤에 가서 보시면 12장인가도 또 그 말씀을 하세요. 12장 7절. 12장 7절에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이제 또 다가와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12장 7절에 그 안식일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 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나. 니들이 법을 지킨다 그러고 뭐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거 다 너희 좋아서 하는 거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근본적인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 보면은 미국의 근본 독립심례교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다닌 그런 학교 이런 데 가면은 학생이 6,000명이에요. 그럼 적어도 여자 학생들이 3,000명 될 거 아닙니까? 예배를 딱 드리러 오면 3,000명이 다 긴 치마를 입고 다 들어와요. 바지 입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사람들 눈이 다 자기만 보는데 어떻게 바지를 입고 들어가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다 하고 이제 다닙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 뭐 여학생이나 누가 여자분이 바지를 입고 이런 거는 꿈에도 상상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잘못 적용해갖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뭐 바지를 입으면 가증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교회를 왔어요. 어느 자매님이 여자분이 하여튼 하는데 그날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가증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듣고 여기 서갖고 말해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거라 그러고 강도질한다 그러고 이게 강단에서 하면 11조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고 그러면 도저히 이거 교회 못 다니겠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 점이에요. 절도 있게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제대로 하고 근데 그 모든 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그래도 교회에 왔으면 무언가 찾으러 왔으니까 제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여기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리와 그렇죠 창녀들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키려고 욕하지 않잖아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지지 말라고 얘기하지 너 이러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희생물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으니까 헌금은 안 해도 된다. 해석이 이렇게 가면 아니죠. 그게 아니죠. 뭐예요? 물론 희생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물이 없이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희생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확실한데 문제는 희생물을 갖고 왔으니까 나는 다 했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새로 나오시거나 이렇게 될 때 판단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알아서 그렇잖아요. 더 잠정하게 하고 성장하게 되면 아까 봐요. 마귀 들린 사람이 마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옷 제대로 입고 단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천천히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면 되는 거지. 오자마자 치마를 안 입었네. 11조를 안 하네. 이렇게 해갖고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바른 거 아니라고 믿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죄인,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그러고 세리라고 그러고 창녀라고 그러고 깔보고 경멸하는데 우리 예수님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너 가서 세리 계속하고 나쁜 일 하고 창녀지 계속해라 예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허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자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죽으라고 가서 그냥 쳐갖고 내보낸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해요?
조금 잘못한 건 매를 치지만 엄청 잘못했어요. 막 그래갖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일단 어떻게 안아주고 잘 하라 그러고 그게 우리 부모 심정.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정으로 이 교회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를.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게 또 예수님의 마음이고. 자, 그래서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이제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이건 뭐 기절초풍할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거 얘기 들으면 말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일이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니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여도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침례대 요한이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에센스라는 거 있잖아요. 에센스,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찾고 본질이 제대로 들어가면 나중에 밖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것들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똑바른 게 들어가면. 근데 본질은 아니고 나머지 외적인 것만 자꾸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넥타이 잘 매고 오면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느 자매님이 치마 긴 거 입고 왔어요. 저 사람 구원받았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넥타이 잘 매는 거하고 치마 긴 거 입은 거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 잘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이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런 일들에 잘못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면 그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치마 입었어? 훌륭하구나. 그렇죠? 여자가 바지가 입고 왔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초점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한다.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명심해서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부부 생활, 그렇죠? 부부 간에도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남편들이 오늘 좀 다시 한번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 우리 아내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한번 연약하구나 또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라고요? 긍휼로 대하시라고. 긍휼로. 그렇게 하면은 가정생활이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우리 송재훈 형제만 아멘 하시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5절에 이제 금식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신부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자,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것저것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먼저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식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반드시 금식을 해라. 이와 같은 그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때 주로 금식을 했냐 하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달에 속죄일이 있어요. 그 속죄일에는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혼을 괴롭게 하면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속죄를 받는 그런 그 속죄일에는 그때는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그거 이외에 특별하게 금식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고 또 누구도 금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하여튼 몇백 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게 또 하나의 표준이 된 거예요? 금식하는 게 지금 표준이 된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가 표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냐? 새벽 기도 가십니까? 이게 지금 표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장로가 될래도 일단은 새벽 기도하고 주차장 봉사요원을 해야만 장로가 된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아마 꽤 하셨다고 주차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로가 되려고. 하여튼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전통이에요. 전통. 근데 하여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종교인들이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며칠 금식을 해요? 이틀 금식을 한단 말입니다. 이틀. 예. 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가서 보면 일주일에 우리는 2번 금식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주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사람들 눈에를 보면 어떠는 거예요? 일주일에 금식 2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안 하니 이건 뭔가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금식을 안 합니까? 금식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금식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fasting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fasting. 그래서 fasting은 무언가를 조절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하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꼭 음식만 금식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신문, 인터넷, 방송 이런 건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패스팅이에요. 영어로는. 우리말로 그걸 금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영어로는 그게 패스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뭔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내가 끊고 이 기간 동안에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게 패스팅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예수님 그 부활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주일은 전 교인과 함께 우리가 인터넷하고 방송 매체 이런 거 이거 지저분한 것들이 많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아니면 금요일 하루 동안은 우리가 패스팅을 합시다. 그런 거 하지 보지 맙시다. 그거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런 일들 우리 교회도 좀 날을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면 금식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관행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금식을 했어요. 다윗이 금식을 하고 다니엘도 금식하고 악한 왕 아합도 금식을 하고 모세도 40일 금식을 2번을 하고 엘리야도 금식하고 에스라도 금식하고 예수님도 금식하고 그렇죠? 금식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금식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명령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거를 치워놓고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면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금식이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주님의 제자들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걸고 나오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자기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야, 니들 왜 안 하냐? 아니면 또 요한의 제자들 보고 니들 필요 없는 금식 왜 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 안 합니다. 그렇죠? 절대 책망 안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부방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신부방 안에 거기 들러리들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신랑의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신부의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장가를 가고 시집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축하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신랑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신랑이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냐? 참 너무 굉장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종교적으로 뭘 잘하냐 못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신랑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 신랑의 친구들인 내 제자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는 금식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부방 아이들, 여기 신부방 아이들은 예수님 여기 12제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궁극적으로 가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빼앗기고도 금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16절하고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헌 옷에다가 아주 단단한 새 옷감 조각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새 옷감 조각이 헌 옷을 자꾸 잡아당겨 갖고 이 헌 옷이 더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가 왔다. 그러니 낡은 것을 가지고 새 것을 자꾸 담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구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십자가 시대, 이 신약이 열리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이 십자가 사건까지는 모르니까 메시아가 와서 지금까지는 대언자도 보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굴 보내 말씀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때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직 그걸 모르고 있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스라엘 그 시스템 그 자체, 그게 낡은 옷이요, 낡은 부대인데 그걸 가지고 이 메시아가 주려고 하는 이건 못 받는다. 아예 생각 자체를 뜯어 고쳐야지. 뭐 금식 2번 했습니다. 뭐 제가 11조 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다 지나갔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새 포도즙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즙은 영어로 와인으로 돼 있어요. 와인을 짜는 기계를 와인 프레스라 그래요. 와인 프레스 아시죠? 프레스 누르는 거. 여러분 포도를 가져다가 프레싱 하면 나오는 게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와요? 그래야 그게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 그래서 포도즙 틀이라고 그래야지 포도주 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제대로 다 돼 있어요. 포도즙 틀이에요. 포도를 누르면 나오는 건 즙이에요. 즙.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다 포도즙이 돼야 돼요. 왜 즙이 돼야 되냐? 여러분 낡은 부대가 있는데 낡은 부대에다가 이미 발효가 다 되어 있는 포도주를 넣잖아요. 그러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집니다. 자, 그럼 부대를 이야기할게요. 부대는 뭐로 만드는 거냐면 이 구약시대의 부대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을 죽인 다음에 목을 이렇게 따내고 이걸 다 한 다음에 이걸 꽉 잡아매갖고 말려갖고 잡아매면 그게 부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물도 옮기고 거기다 포도주스도 옮기고 포도주도 옮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발효가 다 끝난 포도주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발효가 될 때 가스가 나오는 거지. 발효가 다 된 놈은 가스가 나오지 않아서 가스가 나오니까 부풀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죽이 펑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새 포도즙을 그 안에 넣고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발효가 되니까 이게 점점 해가 이게 터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포도주가 되면 안 돼요. 새 포도주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낡은 건 견디질 못해요. 뻥하고 터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만든 새 부대에다 갖다 넣어야만 이게 부풀어 올라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가져오신 이 새로운 시스템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건 낡은 걸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풀어 오르는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죽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도 포도주 먹어요? 포도주스 마셔요? 포도주스로 하는 거예요. 포도주스.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26장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여기 주의 만찬을 예수님이 제정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에서 뭐가 납니까? 포도주가 나요? 포도즙이 나요? 뭐가 나요? 포도 따다가 누르면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죠. 포도즙을 우리말로 포도 또 주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에 만찬을 할 때도 천주교나 이런 데처럼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쓰면 안 돼요. 왜?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된 거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이미 죄악의 형상을 지금 나타나기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빵도 어떤 빵을 써요,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 빵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룩이 들지 않은 포도주스,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써야 예수님의 누룩이 들지 않은 죄 없는 살과 피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주스를 써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스.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게 자주 있는 그런 위장병을 위해서 뭘 쓰라 그래요? 포도즙을 쓰라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면 위장병이 도져요. 뭘 마시라 그래요? 포도즙을. 새로운 포도즙, 새로 갓 짠 거, 이런 것을 먹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시대. 교회 시대. 구약 시대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구약 시대하고. 이런 시대가 내주한다는 겁니다.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읽으실 때, 구약 성경 읽고 신약 성경 읽으실 때 시대가 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 가지고 읽으십니까? 읽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소나 염소나 양 갖고 왔어요? 여기 오실 때 소, 염소, 양 갖고 오셨냐고. 안 갖고 왔죠? 그러니까 벌써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는 거를 이미 인지를 하고, 그리고 안 끌고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인지가 안 되면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끌고 와야 돼.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안상홍. 지금 다 하는 게 시대가 바뀐 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대가 바뀐 걸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게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를 그걸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걸 세대주의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시대마다 구원이 다른 걸 가르친다.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이 다르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대를 다스리는 경영 통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셨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정이 되고 구분이 돼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마태복음 이야기하면서 오순절, 은사주의, 천주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태복음을 지금 읽으면서 다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에 해당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낡은 부대에 지금 계속 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뻥하고 터져 나가는 거예요. 뻥하고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느 부대에 담아야 될 거냐, 낡은 부대냐, 새 부대냐, 이걸 잘 구분하지 않으면 터져 나간다니까 이게 부풀어 올라갔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때와 이런 모든 대상과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서, 그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즙을 담게 될 때 이것이 영구히 이렇게 보존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에 침례자 요한도 이걸 굉장히 궁금히 여겼어요. 요한도. 왜 그러냐? 침례자 요한도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뭐 침례자 요한이 교회의 시작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신랑의 친구라 그래요. 신랑의 친구, 신부가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들러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의 끝을 낸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